성상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메시아로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겠다는 사랑의 결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삼중직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왕직을 가졌고 선지자직을 가졌고 제사장직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왕직이라는 것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기 때문에 왕직이 있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대언하면은 그 선지자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직이라는 이 명목하에서 세례 요한의 위임식, 세례를 통한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직을 가지게 되고, 또 제사장직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삼위일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과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비둘기같이 성령의 임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 일절 속에서 삼위일체가 하나의 인격이 되어서 이제는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사역을 위해서 이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인간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로 완전한 의의 성취입니다. 죄인과 함께 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순종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죄 사함의 상징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 죄인들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셨음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밑에 비둘기 같은 성령과 하늘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직접 증언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낮춰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던 이 은혜 속에 우리가 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의 어떤 할례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진정한 나의 주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며 그 주를 내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배고픔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공생의 시작은 영광스러운 대관식이 아니라 치열한 광야의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40일을 굶주린 예수님께 이 돌줄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사건, 이 시험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너는 신이다. 너는 인간이 아니다. 너는 분명히 낮춰서 왔지만 너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너는 신이다. 이 신이라는 것을 마귀는 증명을 해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는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귀가 이런 시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시험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기의 어떤 신됨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에 여전히 많은 시험거리들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많은 문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배고픔과 우리가 수없이 많은 낮은 자리, 가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이렇게 세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심령은 세상의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망하는 심령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흉년과 같은 배고픈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됨을 알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드립니다.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자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귀는 명예와 권세를 믿기로 거듭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의 힘으로 먹을 것을 구하라는 제안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견디고 순종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이 나오는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영어로 temptation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시험을 얘기할 때는 영어 단어가 테스트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지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시험인지를 우리는 구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험이 우리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시험들을 감당하고 이겨내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드립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대신 승리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귀한 예배는 바로 삶의 연장에서 드리는 순종의 제사입니다.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선포하며 말씀의 검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바랍니다. 올 하루 우리 인생의 시험지 앞에서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 발자취를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